맞습니다. 오늘 제목은 안톤 슈나크라고 하는 독일 문학가죠. 그분의 산문집 제목이에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어쩜 그렇게 안톤 슈나크는 우리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가만히 잘 기록했을까?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나사렛이란 동네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일에 조심조심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 황당한 일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황당한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고 대부분 아십니다. 수태고지, 처녀의 임신에 대한 천사의 고지,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땠을까? 그는 믿음으로 예스 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응답 속에 또 잉태되고 해산할 때까지 그의 삶 속에 슬픔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천주교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교황무호설 있죠. 보좌로부터 엑스카타드라라고 하는 보좌로부터 나온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교황무호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마리아 숭배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릴 때도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도 사람일 텐데 왜 마리아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저렇게 여기지? 이런 생각 했더랬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경배를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단순하게 인사만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여, 은혜가 있는 자여, 은혜를 주는 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역시 우리처럼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는 자이지 은혜를 베푸는 자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스스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평안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결국 평안은 은혜의 결과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편안과 평안은 다른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살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원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승진이 잘 안 돼도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과 평안이 분명히 다른데 평안은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여러분 속에 요즘에 평안이 깨졌다.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일이 안 돼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사업이 안 돼서도 아니고 은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좋은 차입니다. 외제차고. 차가 안 간다고 막 전화를 했어요. 판매 딜러에게. 차가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딜러가 얘기했죠. 기름은 넣었냐고. 기름은 안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안 넣으면 시동도 안 걸리고 차도 운행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외하고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안했다가 평안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 속에 평안이 깨졌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반년 전, 6개월 전 마리아의 사촌 언니였던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천사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은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입니다. 19절 지난주 본문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만 가지고 갔으니까 아마 얼굴도 되게 밝았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소식 전해주고 또 좋은 말을 전해주면 받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처럼 나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남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소식을 듣는 이에게 당신은 이 소식을 꼭 들어야 하고 이 소식을 들으면 당신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좋은 소식.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이 말이죠. 산을 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전달하여 그 복음을 받을 기쁜 소식을 받는 자가 참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산을 막 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쁜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의 죄를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전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입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좋으나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얘기하면서 31절 봐라는 집중을 시키기 위한 거죠. 봐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고, 가브리엘이 전해준 기쁜 소식은 정말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기쁠 수 없는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들은 소식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상식적이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아니, 내가 잉태를 한다고? 난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아직? 난 처녀인데 잉태에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마리아의 말을 들어보세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을 안 해요. 보통 신학자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을 이 경이로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 속에 진행되겠습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대부분의 신학책들은 그렇게 써 있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마리아는 우리와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이 아주 출중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되물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마리아는 숭배를 받을 만한 사람이죠.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마리아 숭배 사상에 근접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달라. 봐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출중한 자야. 그래서 숭배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수수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의심의 질문일 수도 있어. 항변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처녀라니까요. 처녀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제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은혜 받았다면서요. 은혜 받은 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의심의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전한, 우리와 다른 완전한 마리아라고 저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숭배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질문이 맞아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마리아의 질문으로 여기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6개월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에게 잉태가 된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출산할 때까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한 불순종의 벌로서 주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런 일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분명히 믿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끝에 보세요.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그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냥 훅 얘기를 해버리는데, 과연 마리아는 그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우리와 다른 존재인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34절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38절 사이에 35, 36, 37절을 봐야지 사실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은혜를 받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감정과 소망과 바람과 상관없이 주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한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지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래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살아갑니다. 97년도 저는 시카고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본 적이 있는 위튼 대학이 있습니다. 위튼 대학은 복음주의 학교 중에서 정말 최고의 학교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를 비롯해서 필립 얀시 대부분 아주 복음적인 대단한 분들을 졸업시킨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위튼 대학이 있어요. 그 위튼 대학에서
제가 그때 있을 때, 지금은 그것을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미주 유학생 수련회라고 코스타라고 하는 코스타 모임이 있었습니다. 코스타 모임은 여기저기에서 북미주에 유학 온 학생들이 다 몰려듭니다. 위튼 대학으로. 그러면 막 한 일주일 정도 집회를 하면서 아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희 집이 제가 공부하던 학교의 노르돈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북침내 신학교와 위튼 대학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그때 코스타를 제가 참석했던 그 해에는 여기저기에서 왔던 그 청년 찬양팀이 저희 집에서 묵었어요. 저희 집에서 묵고 찬양 집회하고 찬양 리드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날 이제 막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제가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막 사람들이 쫙 일어납니다. 아, 감동적이죠. 매년 그런 사람들이 헌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학위를 가지고 저 제3세계나 또 이런저런 나라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학문을 전달하는 그런 일에 놀랍게 쓰임 받죠. 물론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도 많고, 매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헌신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다 헌신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고맙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91년 10월 달 어느 날 사표 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제 부서의 부장님께 갔습니다. 부장님이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제가 어릴 때 주님 앞에 약속한 거 있는데 지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부장님은 ROTC 선배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를 잘 보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했냐고, 그리고 아내와 얘기했냐고. 부모님과 아내와 얘기하면 저 못합니다. 얘기 안 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미친놈 그러셨어요. 나가! 다 얘기 허락받고 와! 이렇게 던져줬어요. 제가 부장실을 나가면서 정말 나 미쳤나?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닌지, 이 회사 생활, 이 은행 생활도 재밌고 은행 신회 활동도 너무 재밌어서 매번 신입 행원들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재밌어. 정말 재밌는 일인데 그래서 정말 나 미친 거 아니야? 막 생각하면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는 제일 먼저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탁 폈어요. 탁 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 다음 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강권해서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만일 정신이 온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관없이 결정 내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데에 따라 미친 짓 하는 거, 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환경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두렵고 힘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죠. 미쳤습니다, 정말. 매일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고 뭘 만든답니다. 계속 뭘 만드는데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드냐고. 아, 배 만든다고. 배? 비가 와? 비가 오더라도 여기 산 중턱에 무슨 배를 만들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라 그러셨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미친놈, 미친놈. 그런 말을 들은 분이 노아셨어요. 노아. 그렇죠? 부잣집에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장가가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라 그러고 아내한테도 보따리 싸라 그러고 가족들한테도 잘 있으라 그러고 막 집을 떠납니다. 어디 가는데 모르겠어. 나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래. 어딜? 몰라, 떠나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미친놈.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이죠. 이거 잘 먹고 왕 앞에 나가야 돼. 얼굴이 준수하게 보여야 되거든. 아이, 그런 거 안 먹겠습니다. 우상하게 드려진 거 안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먹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먹어. 아니요, 한번 지켜보세요. 먹은 다음에 그거 안 먹고도 제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보면 안 되겠어요? 신하들이 얘기했습니다. 관리들이. 미친놈들. 그런 소리 들은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왕에 엎드리지 않고 왕에 절하지 않고 누구에게 절하면 사자밥인데 불에 던져질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냥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생각했죠. 미친 사람들. 그렇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가 우리를 감싸면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이치에 안 맞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야.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일들이 있으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제라고 발음하고 프랑스어로는 주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말 제가 들어보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발음을 한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귀족의 의무. 귀족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요구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이 정도의 도덕 수준은 유지해야지 하고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귀족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정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화 그렇게 안 내고 싸우지 않고 법정에 안 가고 충분히 가능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그 예전에 기숙학교 어떻게 들어가는 그 시험을 보고 올 때인데 같이 갔던 버스를 대절해서 저쪽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저희 아이가 늦게 시험이 끝났대요. 면접이. 근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막 가고 싶으니까 부모님들은 같이 오고, 저는 주일날이라서 못 갔어요. 근데 이렇게 막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가자, 민호 끝날려면 멀었다 보다 막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애가 딱, 아니야, 저 민호 목사님 아들이야, 우리 그냥 쟤 놔두고 가면 다 떨어질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는 절에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여겨주는 게 있어요. 목사 사람이지만 목사면 저 정도 문제를 좀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툼이 나도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은 그럴 때 화 안 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못 채워주니까 욕을 먹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 너무 은혜롭다고 하면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 기업을 잘 해서 많이 이윤을 남겨서 뭐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막 헌금도 크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인들,
노조 같은 거 설립하지 않게 하면서 직원들의 복지와 사랑을 확보해 준다고 하는 기업인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못 미치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은혜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손에 안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은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기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신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 결혼하지도 않은 채, 남자도 알지 못한 채 임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의 인구가 당시 한 400명쯤이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400명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전달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확실하게 되면, 그러면 저기 요셉과 관계도 없이 애를 가졌다면 분명히 이 여자는, 마리아는 간음해서 얻은 것이니까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율법의 근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다? 정말 마리아는 제정신이었을까? 정말 순종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말씀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이에 35, 36, 37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잉태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얘기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들은 후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첫째는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어. 야, 이거 진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당해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또 한 가지는 36절에 네 친족 엘리사벳 있지 않냐?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어. 너도 들었지? 지금 배불러 오잖아. 6개월째 됐어.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그가 이미 6달이나 되었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고, 그리고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가 임신했잖아.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는 너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저것도 됐으니까 이것도 됐겠지,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기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뭐 이런 거죠. 83년은 전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81년도 주님을 만나는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저는 신학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지 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은 지금과 달리 그때는 후기에 있었습니다. 전기대학이 떨어지면 당연히 글로 가려고 했었고 저는 당연히 전기대학에 떨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됐습니다. 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담당 전도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나 신학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 말씀하셨어요. 나무야, 나중에 막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일반 사회 경험도 그리고 일반 학문도 공부한 목회자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일반 학문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가 83년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해는 93년도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죠. 신대원이라고 하죠. 그게 대학원 학번이 93학번이에요. 한 10년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긴 했으나 어차피 부르실 거면 그때 안 부르시고 지금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도 키워야 하고 난 가장이고
먹고도 살아야 하고 앞으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돼서 언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 그때는 좋았을 텐데 그때가 아니고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때에 대한 문제이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들이, 딸이 책상에 앉아갖고 열심히 책을 보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기특해서 가만히 봤더니 막 열심히 국어 뭐 문단을 나누고 뜻을 살피고 단어를 찾고 막 외우고 막 야단이.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엄마가, 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좋다. 내일 시험이냐? 내 시험이래요. 말 시험 공부하는구나. 너무 잘됐다. 무슨 시험 보는데? 무슨 시험 보니? 내일 수학 시험 봐요. 근데 왜 국어 공부를 해? 왜 국어 공부? 지금은 수학 공부할 때지. 엄마는 기쁘지만 안 기쁜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수학 공부해야지.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를 하니까 기쁘긴 하나?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를 하니까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애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막 노트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앉아서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가봤더니 게임하고 있습니다. 야, 너 지금 게임할 때냐? 공부할 때지. 밖으로 돌아다니는 애가 집안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기쁘긴 한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하고 또 기쁘지도 않은 겁니다. 엄마, 나 배가 고파요. 밥 좀 해주세요. 아, 그래 밥 해줄게. 지금 나 먹고 싶어요. 딱 시간을 봤더니 12시인 겁니다. 밤이. 밥을 먹겠다고 하니까 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면은 얘가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기쁘지만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 잘 먹는 애들을 보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12시에 막 먹고 바로 자는 것을 보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때의 일이 벌어지면 기쁜데 이때의 일이 안 벌어지고 딴 때 벌어지면 기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마리아에게 그런 겁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때가 되어 아기가 생겼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지? 임신할 때가 아닌데 임신이 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되었다. 그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때 상황을 딱 판단해서 그렇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기면 안 돼요. 지금 해주셔야 돼요. 당장 해주셔야 돼요. 이 일 해주셔야 돼요. 이거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를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막 끌어다 당겨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되는 거 못 보십니다. 안 해주세요. 절대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순종은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숭배를 받아야 할 만한 대상이야.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살펴본 엘리사벳의 임신과 지금 마리아의 임신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노인, 할머니의 임신, 7여전도에서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청년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렸어요. 어떤 게 더 안 믿어집니까? 다 안 믿어지죠, 그렇죠? 7여전도에서 임신했다는 소식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그러면 안 믿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지라고 여길 것 같은데 정말 처녀예요. 정말 청년이에요. 근데 아기를 가졌대.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무슨 남자를 몰라, 남자 알지,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못 믿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진짜 처녀가 아기가 생겼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더 믿기 어려운 사건을 마리아는 더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노인의 임신은 믿기 어려웠죠.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처녀는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자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명칭은 13세에서 14세에 붙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임신 정년기라고 하면 15세에서 16세예요. 그때 보통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15세, 16세쯤 됩니다.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3이나 고1쯤 되는 아이가 자기 몸에 잉태가 되고 아들을 낳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압도당하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적금을 들었던 돈을 선교사님을 툭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떤 분야에 학위를 땄는데도 낙도나 아프리카에 이름도 없이 평신도 선교사로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정말 미쳐도 정말 미쳤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서 사가랴의 의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천사의 방문에서 사가랴에게 은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너의 기도가 응답됐어, 네 기도대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명성을 얻고 성공하고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실패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 때에 은혜 받은 거라고 믿으면 딱 맞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조건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슬펐을 것 같아요. 배가 불러오고 소문이 돌아다니고 자기와 언약했던 요셉에게서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통보가 오고 이런 것을 보고 되게 슬펐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황당한 일을 만났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황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저도 자신은 없지만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15살, 16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여 사라처럼 웃거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웃거나, 아니면 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처럼 의심하거나 아예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37절) 보세요. 되죠? 모든 것을 딱 요약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없어. 그런 거 없어. 뭐가 불가능한 건 없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7절.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 없지. 그걸 믿어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두렵거나 당황하거나 또 황당하거나 기가 막힌 일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왜 지금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왜 그때가 아니고 지금인가요? 왜 지금요?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건 없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다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대비한 것도 없고
너무 갑작스러워. 이런 소식은 날 너무 흔들리게 만들어 바로 설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때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여 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길을 하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